예, 히브리서 이제 8장으로 들어왔고요. 이제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이제 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우선 제일 처음 세운 성막이 모세가 세운, 그렇죠? 모세가 세운 성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구죠? 헤롯 성전이 있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이,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아들 헤롯이고요. 그 사람의 아버지 헤롯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불러요. 그레이트 헤롯.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70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하죠. 헤롯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성전.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모세가 세운 성전이, 여기 지금, 이 8장에서, 그 몇 절입니까? 5절에, 8장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쵸? 그들이 섬기는 것이라고 한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세운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아파트 입주할 때 모델하우스 가서 보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게 이 평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집에 가가지고 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네 방 쓰고 이거는 누구 방 쓰고 여긴 뭐 놓고 여긴 뭐 놓고 이런 가구 배치들을 미리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난 뒤에도 가구 배치를 미리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모형을 본 것이 나중에 이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은 요 모양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만 보고 난 뒤에도 여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할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델하우스의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 성전,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하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밤낮 성의 문을 닫지 아니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에 대한 모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나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하늘의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림자라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형이면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올 것이지만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림자와 모형이란 말을 함께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혹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 같은 해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그냥 단지 잠깐만요.
에어컨 온도를 좀 조절하고. 예. 에어컨 온도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예. 우리들은요, 예. 그냥 단지 모형이라고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예. 갖다 붙이는, 예. 판박이, 예. 로 할 수 있지만은, 예. 그런데 그림자라고 한 말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하. 그림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냥 그 겉 모양만 보여줄 뿐이지 그 안에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림자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림자는 흐릿해요. 흐릿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이게 그림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세의 성전이 하늘 성전의 그림자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거 봐라.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무엇인가 여기에 무엇인가가 들어있겠구나. 라고 한 것이죠. 예, 해서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혹은 의도. 우리가 의도,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이고 모세의 성막이고 헤롯 성전이고 여기 물론 이제 헤롯 성전은 빼도록 합시다. 예. 역사적인 성전이긴 하지만은 헤롯 성전은 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이제 베낀 거니까 헤롯 성전은 빼고 그냥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하늘의 성전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물론 여기에는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도 빼고 우리들은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보는 거니까 요렇게 놓고서 보도록 합시다. 했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았던 식양을 따라서 세운 이 성막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은 성소 울타리가 있으면은 문이 있고 그렇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가면은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게 되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커튼을 또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향단이 있고 이것이 이제 대충의 그 성막의 성소의 대충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형이지만 또한 이것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속에서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이 헤롯 성전처럼 그냥 건물이 있구나. 건물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건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늘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이해한 것을 함께 이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이게 설교이죠. 결국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이걸 알아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고 설교의 내용이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이것을 살펴가지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해석을 하되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것을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서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구나. 전쟁은 나쁜 것이야. 이거로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이방인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러시아에도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방인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간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들은 이 이방인 간의 싸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여기 어떤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전쟁 자체는 비극이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전쟁 자체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왕에 벌어졌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게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그림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요 모형을 이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그림자와 모형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대로 모형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 오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과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 모세와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율법에 의한 것이고 이제 하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뭔가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요 두 개는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하늘 성전, 모세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것들은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헤롯 성전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세웠던 성막은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요. 법궤는 어디인지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쓰러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여기 또 이거 보도록 할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8장 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요거예요. 모세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헷갈리니까 솔로몬도 뺍시다. 모세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어차피 히브리서에서도 모세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와 하늘 성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모세는 첫 언약이고요. 모세의 성막은 첫 언약이고 하늘의 성전은 새 언약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흠하였더라면 이것이 완벽하였더라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그리고 율법 그 식양을 따라서 세웠던 성막인데 이런 것들이 무흠하였다면 완벽하였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첫 번째 것은 흠이 많아. 첫 번째 것은 뭔가 좀 부족해. 완전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거기에 왜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에덴 동산으로 가면요. 에덴 동산에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냥 필요한 중요한 의미 있는 것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영생의 나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담이, 지혜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누구와? 우리와 똑같아졌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에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절이거든요. 예. 자, 봐라.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과 똑같아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지혜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요. 예. 우리와 똑같아졌어.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영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들과 똑같이 영생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이게 회의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야, 이거 봐라. 이거 아담이 먹긴 먹었는데 저 영생 열매까지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안 될 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영생의 나무는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영생의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막아놓진 않았어요. 막아놓진 않고 그냥 그 나무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어요. 손만 뻗으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쳐놓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를 쳐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그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이것을 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도 먹었으면은 얘가 얼마든지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 한다면은 지혜의 나무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금하지 않았었는데 영생의 나무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금해야 되겠다. 접근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하여금 그룹들이 지키도록 한 거란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걸 왜 주셨지? 참 희한하신 양반이네. 이거 뭐하러 주셨어? 애초부터 이거를 안 주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아예 이거를 그냥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이 이 열매를 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열매를 먹을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뒤에는 뭐가 오게 돼요? 죽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죽음을 포함하는 이제 고난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아니 이것만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없었을 텐데 왜 이게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먹게 만들고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냐면은 첫 언약의 흠결, 첫 언약의 부족함,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완벽함, 완전함,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말이야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먹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제 요명요꼴로 고생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언약 하나만 가지고서 하나님은 못된 양반이다. 우리들을
죽어라 고생만 시키는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나약하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나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 한 번씩 드리잖아요. 수어라고도 하고요. 수화 중에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끄집어 올려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3개로 이렇게 해서 끄집어 올리는 것, 위로 올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가락 3개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런저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아니할 말로 상담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담이 그런 거죠. 결국에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딸내미 시집가고 난 뒤에 상담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그 딸내미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려서 상담받는다고 하면은 좋은데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시집가고 난 뒤에 내 상담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또한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이때 필요한 것이 상담이죠. 병원에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병에 걸린 것을 내 스스로가 이 병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의사를 통해서 이 병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언약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둔 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들은 이 첫 번째 언약, 모세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저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마찬가지 그렇고, 이것들은 다 무엇에 연관되냐면은 첫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첫 언약은 우리들로 하여금 뭐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나약함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이게 첫 언약이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 지혜로워졌어요. 지혜로워진 다음에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함을 아는 것이 그 첫 번째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가렸단 말씀이에요. 남자는 나무 쪽 하나, 남자는 나뭇잎 하나, 여자는 나뭇잎 3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단 말이에요, 우선. 그러나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였단 말씀이에요. 이게 첫 언약의 의미예요. 우리들이 천둥벌거숭이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들이 천둥벌거숭이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뜻을 준행할 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연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연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서 막 바둥바둥 하면서 죽는다고 울고 있는 아이와 같은, 이러한 태어난 지 1분도 안 된 아이와 같은 이 상태가 바로 자연인의 상태란 말씀이에요.
내가 나이가 40이 됐고 50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연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난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낯선 환경 속에서 죽어라 나 죽는다 하고서 응애응애 울어제끼는 아이하고 똑같은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의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70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구나. 나는 에덴 동산을 나가야만 하는구나. 에덴 동산을 나가게 되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는 수고를 통해서 나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됐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난 뒤에 뭐가 되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죠?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제단을 쌓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기 아버지 데라와 같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었던 일종의 우상업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 진흙구덩이와도 같은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거기 나오너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란 말씀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신앙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비로소 지금까지는 그냥 켈세라세라 하면서 살아왔던 아담과 같은 사람이었었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시 어찌하오리이까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대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평생 동안을 집사예요. 교회 다니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평생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헤쳐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역경을 자기의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깨뜨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Lean on me라고 하는 팝송의 제목이 있더만요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라고 하는 제목의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서 그렇군요. 네, 좋은 말이네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왜? 지금까지 내가 다 헤쳐왔으니까.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다 깨뜨리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다 깨뜨리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그 사람도 이제 신앙인이고 하니까 저도 이제 목사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신앙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리논미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니까 리논미 하면서 하니까 나에게 기대라고 하는 말과 그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는 그렇군요.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군요. 라고 사람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첫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첫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몰랐겠죠. 아담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겠죠. 마치 자연인처럼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말이야 지금 내가 가로늦게 교회 다녀서 뭐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먹게 되면은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부끄럽네. 내가 벗었네. 부끄러워. 가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 도망가고. 그런데 이거는요, 일종의 성장통이에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인 거예요. 해서 누구나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나 이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꾸 권면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예, 이렇게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는 것이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첫 언약의 무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첫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문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바울의 하소연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하소연을 하게 될 때 로마서 8장에서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자 여기 있다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아줄을 붙잡아 그럼 너는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엘엘로헤 이스라엘.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첫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잘 몰라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예. 너 자신을 알라. 예, 너의 본질을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언약의 무흠함을 통하여서 첫 언약의 부족함과 결함이 있음을 통해서 첫 언약으로는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구나. 새 언약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몰라요. 아니 내 팔 내가 흔드는 거지 말고 뭘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떡하니 들어앉아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의사도 나를 못 고치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인들이 첫 언약의 무흠함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그렇군요. 나의 것은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나 첫 언약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8절 보면은요. 8절에 7절에서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요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이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둘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여기서 그들은 광야 백성들이에요. 광야 백성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겠죠. 어쨌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율법을 언약 주시면서 언약을 맺은 상태이죠. 그리심산과 아무튼 양쪽 산에서 모세가 율법 조항을 한 가지씩 선포할 때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쪽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쪽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각 율법 조항들마다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함으로써 동의해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언약을 맺었는데, 예, 그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쵸? 예, 그리심산과 에볼산? 에볼산이었나? 예, 아무튼 예,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서 예,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때 맺은 언약과는 다르게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같이 맺겠다라고 한 얘기죠. 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열매를 먹지 않고 그 밑에 왔다 갔다 할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때였었죠. 그런데 팔을 뻗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입에 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언약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말로 그냥 쳐내버려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불사,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고통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쳐내버려뒀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을 어디에다 써놨죠? 돌에다 새겨놨죠. 돌에다 새겨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약을 알려면은 돌 앞에 와서 읽어봐야만이 언약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돌비예요. 우리가 돌비, 신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돌비예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이른바 마음의 비석,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렇죠? 첫 언약은 돌에다가 새겨놨지만은 두 번째 언약은 각자 사람들의 생각에 각자 사람들의 마음에 신비에다 새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비석.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은 구약 율법 시대에도 숱하게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저기 나와요. 숱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온갖 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하나님, 우리들을 괴롭게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쫓아내는 데 목적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야, 이거 봐라. 내가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막 천지에 널려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땅을 갈아엎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겨우 이제 입에 풀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까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까짓 거, 이건 뭐 내가 뭐, 에이까짓 거 뭐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나약하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죠.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물 가운데도 넘어지고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우리 애들 좀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너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그 말의 의미를 딱 깨달아고서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서는 당장 예수님의 그야말로 바짓고양이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이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자연인의 상태에 남아있을 때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게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복락이 영생 복락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말이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 나라가 유명 윗골이야?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 말이야 평상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이야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쫄딱 망했대?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눈앞에 지금 드러나는 현상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쫄딱 망한 그 사람이 쫄딱 망한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쫄딱 망한 것이 아니죠. 도리어 쫄딱 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교만이라든가 거만이라든가 나태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쫄딱 망함으로써 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가 그렇게 3개인가가 있다고 한 나라에서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요 모양 요 꼴 이 상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요 모양 요 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개독이라고 놀리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네. 나 교회 안 나갈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아니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놀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가 나가게 되면 너는 그 사람은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럴수록 너는 여기에 와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첫 언약의 첫 언약의 무결함이 새 언약의 완벽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그냥 눈앞에 벌어진 이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지만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재단을 쌓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할 것인가? 이게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써놓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놓았던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어디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나 누구 앞에서든 어느 때이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새 언약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새겨놓아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왔어? 에이, 됐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쫄딱 망한 상태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쫄딱한 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쫄딱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말이야 기도 안 들어주네,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어버린 지금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하던 그때의 나를 기억하고 난 뒤에 야 이 녀석아 너 몇 년 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 너 그런데 뭐가 좋다 이렇게 시시석거리고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죠. 다 묻었어, 다 버렸어, 다 잊었어, 넌 지금 너만 소중해, 나는 지금 단지 너만 보고 있어, 이 내용을 지금 약속하신 것이 12절 말씀이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성막의 이 그림 자체가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자, 볼까요? 요렇게. 그쵸? 윤곽이, 요렇게. 그리고 이제 지성소까지.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송아지의 피를 받은 금대접을 들고서 대제사장이 물두멍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떡장과 등대와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언약궤 위에 판 위에다가 시은좌 위에다가 이 송아지의 피를 담아 놓은 대접을 그 위에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은좌 위에 피가 쫙 흘러 넘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강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복 받읍시다라고 하는 그 복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날마다 그렇게 영적인 복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요? 십자가의 모형이 그 성막의 모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이 구별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고 험한 문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천국으로 임하는 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밀어넣고 계시는 것이죠. 빨리 천국으로 들어가. 얼른 들어가. 이 계단 따라 들어가면은, 이 문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라고 우리들을 자꾸 이제 엉덩이를 재촉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고요. 결국 우리들은요, 첫 언약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데까지가 첫 언약의 율법의 의미고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渦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한탄, 하소연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새 동아줄을 내려주노니 이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새 동아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